말씀 하나 붙들고 갈 때까지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1장 2절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가지수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험 없는 사람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 고난 이런 게 오는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때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글쎄 저는 옛날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12절 아무리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알 듯 모를 듯한데 요 바로 전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시련을 견디어낸 자 이거를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죠. 우리가 시험을 막 참아요. 언제까지 참느냐? 하나님께서 옳다 이제 됐어 옳다라고 인정하실 때까지. 그러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 더 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이 있으면 참으라고. 참는 게 뭐예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죠? 에무나. 그러면 언제까지요?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까지 참으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 애매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제가 국어를 잘 못하나?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게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정이 아니죠. 남들의 인정이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여러분 시험이 올 때마다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심 받을 때까지.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멸류관이 있다. 딴 생각하지 말고 승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승리하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 보면은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실 때까지 갈 때까지 말씀 붙들고 간 사람들 얘기잖아요. 다니엘의 제 친구들 보십시오. 그 우상에게 절하면 푸른 불에 들어간다.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서 화형시킨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죠?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때까지 가죠. 그랬더니 그 푸른 불에서 걸어 나오잖아요. 셋이 들어갔는데 구약의 예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붙들어 주셨다면서요. 결박했던 그 밧줄만 타버리고 안전하게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비웃고 저 바보라고. 아니 배를 산꼭대게 만드는 바보가 어디 있어? 그런 게 120년 동안이라 그러면 꽤 긴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았죠. 언제까지 참았어요? 주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옳다 인정받을 때까지.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받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100세에 낳았던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때 창세기 22장에서 뭐라 그래요? 이제야 네가 진짜 나 성길인지 안다.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잖아요. 거기까지.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그 나쁜 놈들이 기도하면 사적으로 집어넣는다 그러지 않아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 옛날에 어인이라 그러는데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때까지 가잖아요. 어디예요? 사자굴까지 가잖아요. 푸른 불까지 가잖아요. 죽음의 장소까지 가잖아요. 그랬더니 건진 받잖아요. 우리 믿음이 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거 하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믿음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장애가 되는 게 뭘까요? 말씀 따라가는 거에 장애가 되는 거. 잠깐 내가 들어가요. 에고가. 그걸 성경은 뭐라 하면 욕심이라 그래요. 욕심은 뭐죠? 자기다.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살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기근이 왔어요. 그 말씀 따라 왔는데 계속 말씀 따라 가면 될 거잖아요. 근데 자기 답이 있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 막 꼬이죠. 부인도 예뻤어. 그랬더니 누이라 그러고 다 아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욕심 따라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간에 시험 들었다. 하나님이 시험을 준다 그러는데 무슨 하나님이 시험을 줘? 시험은 하나님은 주시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의 90%는 자가 발전 시험이에요. 내 욕심 때문에.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 무슨 시험을 줬어요? 지가 욕심 따라가다가 다 당한 일들이지. 롯을 무슨 시험에 들게 했어요? 지가 욕심 따라가다가 다 당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의 90% 어쩌면 더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해서 아기를 낳아서 원래 잉태가 뭐라 했어요?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말씀을 듣는 게 잉태가 돼야 되는데 욕심이 잉태를 해요. 그래서 죄를 낳고
장성해서 사망 낳는다. 뭐 그런 얘기죠.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린 뭐예요? 뭐 다시 제목 그대로예요. 그죠?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자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목회 세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관계도 좋아야 되나? 맞아요. 관계도 잘 맺어야죠. 그래서 회의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그거 많이 하니까 뭐 실패하더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서재에서 성경 읽는 게 더 낫지. 제가 이렇게 한 번은 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이게 충청도 분이었는데 그 충청도 분 표현하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웠던 적이 있거든요. 전에 교회였었는데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 충청도 분이었어요.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뭘 하면 뭐요 그러는 거예요. 뭐요가 뭐죠? 영어로 보면 what's this 아니에요. 이게 뭐냐? 그래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뭐요? 그러면 이겁니다. 뭐요? 이겁니다.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래요. 뭐요? 그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저는 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또 한참 하니까 그 뭐죠? 대시유 그러더라고요. 대시유가 뭐예요? 찬성 아니에요. 지지예요. 드디어 이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드디어 나를 지지하기 시작하는구나. 이 전도사를 지지하기 시작하는구나. 그게 아니래요. 나중에 충청도 사람 물어보니까 넌 끝이다. 최악이다. 그 뜻이래요. 정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초창기 사역을 하면서 이게 맨날 실패했던 게 그거예요. 이게 뭐 사람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말뜻도 못 알아듣고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냥 말씀 붙들고 그죠? 기도하고 될 수 있으면 침묵 오래 가지고 초년기 그래서 어려움들을 겪다가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고 얼마나 화해를 잘합니까? 그죠? 침묵하고 딴소리 하지 말고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때까지 가십시오. 그럼 항상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먼저 압도적인 축복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란 게 받는 거죠. 받는 거.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인데 시험보다 더 큰 축복 받으면 돼요. 그다음에 문제보다 더 큰 축복을 받으면 돼요. 구약에서는 복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 똑같은 거예요.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고 복 받아야죠. 복 받으면 주기 쉽다 그랬죠. 주는 게 힘든, 헌신이 힘든 이유가, 주기가 힘든 이유가 뭐예요? 10억 받은 사람이 1억 내기 힘드냐고. 하나도 안 힘들죠. 근데 보통 사람이 1억 내라고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아침에 10억을 받은 사람한테 저녁에 1억 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쉽죠. 안 내면 그건 날강도지. 그죠? 그러니까 많이 받은 사람은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렇게도 할 수 있나? 받아봤어야지 알지.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받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받으면 주게 돼 있고 받으면 헌신하게 돼 있고. 그래서 기독교는요, 뭐 결심하고 뭐 비우고 뭐 빌공짜 쓰고 무소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엄청나게 받으면은 그때부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속아요. 뭘 속느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은 영혼의 평안은 얻지만 세상의 문제는 해결 안 된다. 아니에요.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하나님이 특별한 일 빼놓고 공급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받아야죠.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자기 혼자 예단하는 거라고. 또 하나 뭐야? 예배의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대학이나 시험 성적은 안 돼. 여러분들 어떤 그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그렇게 선교 뭐 맨날 다니고 고등학생일 때도 자기가 볼 때 혀를 찼대. 저러다 대학이나 갈까 문제가 될까. 근데 공부한다 시대고 뭐 이렇게 끌려다니는 애들은 다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런 애들은 또 길이 열리더라고. 물론 샘플이 크진 않아요. 이름도 얘기하고 싶은데 그죠? 근데 또 떨어진 사람 상처 입을까 봐 그러고.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유익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공부 다 안 하니까 못하는 애들이 유리하잖아. 그죠? 다 지나놓고 봐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병 고침은 없다. 누가 그래요? 그래서 자기 믿고 의사 믿고 의사가 뭐 알아요? 그죠? 의사가 병이 뭐 수만 가지인데 그 부분에 몇 가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의사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는 게 뭐예요? 내가 예단해가지고 요 정도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고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온갖 것, 그죠?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다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받으면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뭐 누르고 흔들어 뭐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의 헤아림으로 뭐 우리가 헤아리는 그 박스대로 그죠? 큰 대박이면 큰 대박으로 주신다. 그 사이즈로 주신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이거 뭐라고 해석하랬어요? 그림자는 부작용인데 부작용이 없어요. 우리 잠언 10장 22절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를 사람을 부하게 한대. 잠언 10장 22절 부하게 한대. 근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데요. 근데 세상이 주는 거는요. 뭐 하나 얻어놓으면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이. 그죠? 세상 것들은 항상 하나 주고 다 죽는 거죠. 롯을 보세요. 롯. 그러니까 눈에 볼 때 물질은 얻었는데 망하잖아요. 그거. 그죠? 아내는 소금기도 내버리고 뭐 두 딸하고 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낳을 그 뭐 입에 담기도 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게 뭐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요. 내가 잘못한 거 아니라도 연단이 된다니까. 우리 욥기 23장 10절 보세요. 우리 연단 단련하신 다음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주신 건 당장은 이해 못해도 최고로 좋은 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의사분들하고 직접 내가 접해보는데 내가 의사를 만나보니까 의사들은 나쁜 것 같아. 의사가 하는 모든 게 다 아프게. 제가 이렇게 혈관을 찾기가 힘든가 봐요. 이게 팔에다가 혈관을 글쎄 세상에 20번을 찌르는 사람이 있어. 20번을. 하다 안 돼가지고 발해했어요. 혈관 못 찾겠다고. 그래서 혈관 찾는 도사가 또 아침에 오더니만 또 하더라고. 내가 잘못인가 그 사람이 잘못인가 살쪘다 그런 얘기인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그죠? 그리고 맨날 하는 얘기가 뭐 못 살게 굴어요. 뭐 맛있는 거 못 먹게 하고 먹지 말래. 그죠? 뭐 하지 말래. 뭐 전부 다 이런 거예요. 지는 뚱뚱하면서 나보고 살 빼래. 그죠? 근데 의사가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알잖아요. 우리를 낫게 하려고. 사실 그 말대로 들어야 낫지 않아요. 그죠? 아프게 하잖아요. 치과 가서 제일 웃긴 게 하나가 뭐예요? 혹시 아프시면 손 드세요. 근데 쳐다도 안 봐. 속지 말해 치과 가서 그거. 아프시면 손 드세요. 손 들든 안 들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지 할 일 해요. 이게 뭐 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 중에 하나지. 의사조차도 우리가 싫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가서 순종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낫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가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기라는 게 사실 밤이거든요. 낮에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만 밤에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밤에도 축복 받아야죠. 밤에도. 고난의 시기에 받는 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밤에 잘 자면 밤에 커요 애들이. 그죠?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 거기 나오자 마가복음 4장 27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는지 모른다고. 밤에도 축복을 줘요. 잘하는 축복. 그리고 밤에 치유가 일어나요. 잘 자면 병든 거 다 나요. 낮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낫는 거 아니고 잘 자면 나요. 밤에. 하룻밤 자면 나요. 밤은 치유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잘 자고 난 다음에 오늘도 이 아침에 다 치유된 줄로 믿습니까? 밤이 치유의 시간이에요. 치유. 그러니까 밤에도 노래한다. 이거 성경에 많이 나오죠. 밤에도 노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뭐 샘플로 본다면 시편 77편 그 6절 같은데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해달라. 뭐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죠? 밤에도 우리 노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맺게 만든다.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낮에도 복, 밤에도 복. 그죠? 우리는 압도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평탄할 때도 복, 고난의 시기에도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승리하는, 고난을 돌파하고 시험을 돌파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고난을 돌파하는 건 뭐냐면 말씀 듣고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야고보서 읽어보면 맨날 그 뭐 행함, 믿음이냐 행함이냐 뭐 이러는데 딱 행함이라 그러니까 힘들지. 행함 말고 그냥 순종이란 말로 쓰라고. 우리 창세기 보니까 다 이해했죠.
그 하나님 입장에서 믿음이고 우리 입장에서 순종이잖아. 동전의 양면이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믿으니까 순종하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살아보질 않으니까 자꾸만 무슨 행함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그러는데 그 행함이란 말을 다 그냥 순종으로 바꿔버리면 다 되겠죠. 행위라는 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근데 순종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지요. 2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거기까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순종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순종이 뭐예요? 순종은 언제 할 수 있죠? 우리 전도서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신앙의 믿음의 현재화. 과거는 뭐예요? 기억이죠.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오늘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가 의미가 있는 게 뭐예요? 현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통해서 과거의 현재화. 소망은 뭐예요? 소망을 통해서 미래의 현재화. 결국 미래는 살 수 없잖아요. 과거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관점이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똑같은 얘기죠. 순종이 뭐예요? 내일 순종할 수 있어요? 뭐 어제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 순종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장 순종하고 사는 거라고. 잠깐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늘 순종하세요. 오늘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순종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거울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청동 거울이니까 뭐 지금도 똑같죠. 거울에 껌댕이 있으면 볼 때 이거 해야죠. 안 그래요? 남자도 이렇게 뭐 수염 이렇게 깎을 때도 이렇게 거울 보고 깎지 않나? 그죠? 근데 거울은 보고 10분 있다가 그거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사람, 그럼 다 벨걸? 껌대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떤 게 좋아요?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 순종해, 즉각. 거울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리지 말고 즉각 순종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된다. 2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즉각 순종하라 그런 얘기죠.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니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심판 얘기가 나요. 종말론이래. 작은 소 종말론이라고 하잖아요. 24, 25장. 근데 24장에서 뭐 종말, 뭐 심판이 뭐 어쩌고 쭉 나와요. 심판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다가 약간 동문서답 같은 얘기가 하나 중간에 끼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8절에 보니까 주검이 있는 곳에는 주검,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거 좀 읽어볼 때 뚱딴지 같지 않아요? 갑자기 심판이 뭡니까 모를 때 예수님 대답이 주검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이게 뭐죠? 죽으면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가 이거 마귀 아니야, 마귀. 죽은 곳에 마귀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살아있으면 독수리가 와요, 안 와요? 못 온다는 거예요. 독수리, 인간도 나름대로 커가지고 독수리가 우리 공격 안 해요. 독수리도 인간이 무서운 거야. 어떻게 아느냐 그러는데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안 온다가 독수리가. 그죠? 인간은 뭐 칼도 있고 뭐 총도 있고 사실은 동물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으면 오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면 마귀 물리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씨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죠. 들었죠. 듣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언제 성장해요? 순종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한 번 순종하면은 팍 커요. 두 번 순종하면은 거의 승수로 커요. 엄청 커요. 세 번 정도 순종하면은 세상이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순종보다 강력한 게 없죠.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순종이라고. 말씀 듣고 그냥 그대로 삶을 카피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육신 그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된다고. 말씀을 갖다가 현재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순종하고. 그럼 뭐 다 깨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 거울 얘기하면 그 얘기죠. 거울 보고 바보짓 하지 말고 그냥 보자마자 거기서 순종해야 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뭐 전도서에도 맨날 나오는 얘기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즉각 경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해야 되죠. 필요를 보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필요를 보면 미루지 말고 리스판스 하는 게 리스판스빌리티라고 그랬잖아요. 응답하는 게 책임감이라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필요를 보고 필요를 채우는 자가 되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천만급을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필요가 있는데도 외면해버리고 자꾸 뭐 창고나 지으려고 그러고 쌓아두려고만 그러고. 그죠? 돈을 쌓는 게 아니에요. 돈을 쌓는 게 아니고 말씀을 쌓아야죠. 믿음을 쌓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즉각 해야죠. 뭐 잠깐 미루지 말라고 당장 해야지.
코로나 끝나면 뭐한다. 잠깐 그런 식의 어법들 쓰지 말아요. 당장 해야지 당장. 그죠? 그 순종할 때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주검 아닌 거, 활동하는 거. 한 사람이 활동하면 꼼짝 못해요. 그래서 믿음의 동전의 양면 순종을 통해서 성장한다. 아브라함 믿음 성장은 다 순종이었어요. 순종. 마지막 클라이막스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 거기서 끝장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왕. 우리도 그래야죠. 그리고 살면 된다라는 거죠. 그 여기 이제 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한다 그러면 이렇게 순종에 방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성냄 그리고 말에 혀를 잘못 놀리는 거.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화를 누가 내요? 내가 내는 거예요. 내가. 에고가 살아있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화를 내? 그죠? 그러니까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던 거 하나만 딱 생각해 보라고. 승질 내다가. 그래서 잠깐만 분노하고 화내는 거는 이거는 순종의 장애가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십시오.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뭐죠? 혀죠.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니까 잠깐 말 많이 하지 말고 순종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단은 평온해요. 화도 안 내고 또 말씀 붙으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입이 무거워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살리는 말하고 그럼 산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시험에서 면제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험 돌파하는 방법 말씀 하나 붙들고 갈 때까지 가라. 할 수 있겠죠? 그 두 번째 압도적인 믿음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 낮에도 받고 밤에도 받고 우리 받는 존재지 뭐 거지같이 살지 말고 잠깐 달라 그러세요.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능력 받고 성령 받고 받아야 된다고요. 10억 받으면 1억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막 받으세요. 오늘도 부어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의 양면. 순종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서 순종을 통해서 정육신시키는 거. 말씀이 내 삶에서 그냥 드러나게 만드는 거. 그러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오지만 이렇게 순종이 있는 곳에 독수리는 작살나요. 그죠? 그래서 한 번 순종하면 크고 두 번, 세 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된다. 여러분들 시험을 돌파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